할렐루야. 같이 고백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로마서 8장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로마서 8장을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암송하고 싶은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으로 읽으시고, 아니면 좀 같이 28절 같이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았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저하고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모든 것 하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사는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하늘을 사는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들의 뼈마디에,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그냥 꽉 박혀서 이 말씀 의지하고 일어서고, 이 말씀 의지하고 미래를 해석하고, 이 말씀 의지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이 말씀 의지하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나는 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물론 이성적인 지식을 의미하겠죠. 먼저 머릿속으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로 이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내가 경험해서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삶의 현실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긴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지식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런 거구나.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런 깨달음이 들어가 있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모르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이 두 가지를 몰랐어요. 첫째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 모르고 사냐, 너희의 존재는 이런 존재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전이다. 가스템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너희가 교회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 하늘을 사는 동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꼭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도 기억하시고, 머리로도 알고, 삶으로도 알고, 가정생활하면서 알고, 믿음생활하면서 알고, 사회생활하면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달리기를 하는데 눈 뜨고 달리는 사람하고 눈을 감고 달리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리죠.
제 시절에는 중학교를 들어갈 때 중학교를 전부 다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시험 보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체력장 고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m 뛰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그 다음에 폴짝해서 이렇게 멀리 뛰기도 하고 몇 가지 이제 코스가 쭉 있었는데 철봉에서 이제 그 연습을 하다가 어떻게 떨어졌는데 이쪽 팔이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력장 고사를 앞에 두고 이거 어떻게 팔이 부러졌는데, 그래서 시골에서 무슨 병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헝겊불을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목에다가 딱 걸고,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치긴 얘가 다쳤는데 목이 애쓰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고서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게 막 움직이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이게 아프긴 아픈데 뛰긴 뛰어야 되겠고,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100m를 뛰었습니다. 뛰었더니 딱 꼬리인 지점에 들어가니까 거기 선생님이 야 너는 무슨 100m를 200m 뛰냐? 그래서 아니 저 100m 뛰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뛰어? 저는 똑바로 뛰었는데 몸은 지그재그. 왜요? 눈 감고 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삶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달라요. 이제 이 새벽의 총친구를 통해서 이 새벽의 로마서 8장을 만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줄이면 롬파리팔이잖아요. 롬파리팔을 꼭 우리가 알고 이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우리가 아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in all things,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해서 영어에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Everything means everything.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무슨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 속에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살다가 별일을 다 우리들이 겪으면서 살잖아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고 행복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냥 잠 못 이루는 그런 일도 있고 분통 터지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합력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시는가?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넘어져서,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아니면 내가 실패해서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의 실수와 실패까지라도 내가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겠다. 그러니 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일 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을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똑같은 사건과 현실 속에서도 무엇으로 바라보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세상과 나와 미래를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속에서 때로는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이 내 인생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때 그 일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때 그 대학만 합격을 했더라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삶을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는 그때대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귀한 축복 속에서 내 삶을 이 방향으로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었구나. 우리가 살고 나서 그 경험을, 그것을 깨닫습니다마는 그것을 미래적으로 깨닫는 그것을 땡겨서 오늘을 살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아멘 하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전주 공고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으면 우리 고장노님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기계과에 제가 다 합격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고 들어가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못 들어갔어요. 왜? 돈이 없어서. 고장노님은 저보다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공고를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공고 들어가려면 작업복 맞추라고 하는 통지서가 입학금과 함께 같이 동봉해서 합격 통지서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작업복 맞출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간 것이 전주 신흥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죠. 가고 싶은 데를 못 갔으니까. 그런데 인생을 쭉 살면서 제가 만약에 공고를 갔더라면 이 강단에 서 있을 확률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돼요. 신흥고등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거기서 복음을 알게 됐고, 거기서 전주에 있는 성광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래서 제가 목회 마지막을 군산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광교회로 시작해서 성광교회로 끝나는 성광맨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멀리 살아보고 나서 과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미래적인 사건조차도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근데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시는가? 자,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자, 천천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을이라고 하는 대신에 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두 가지 것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목적적인 그 조사 대신에 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두 가지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제단을 섬기면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 겪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 바로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곧.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은 이쪽하고 이쪽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치를 최고로 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를 두는 사람인가?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위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깜찍히 사랑해서 내 목숨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가치성을, 그의 존재의 가치를 내 존재의 가치보다도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계속 거역한다면 그게 어떻게 부모님 사랑하는 것 같겠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는데 계속 그냥 방해하고 그냥 딴 말씀하시고 자꾸 어긋장을 내고, 그런 분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보시면 자 28절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곧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곧 그의 무엇대로?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첫째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어떤 자냐면 입은 자입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조금 아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purpose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게 읽는 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하고 벌써 뉘앙스 자체가 달라요. 여기 그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들 수도 있겠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 부름받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소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은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선택하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광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광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교회에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을. 우리 슬기 자매를 보면 서울에서 멋지게 뮤직 테라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자매를 군산 지역에 있는 멋쟁이 신랑을 만나게 해서 서울 지역의 삶을 정리하고 딱 왔는데 성광교회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시집 장가 가기 전에 먼저 새벽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 준비를 하게 하시고,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서 결혼하게 하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이 교회가 좋아서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온 것처럼, 그래요.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누가 역사를 하셨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입은 자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내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고 그쪽을 선택하도록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한국입니까? 남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미국 생활에 정착하고 미국 생활에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왜 한국으로 거꾸로 오느냐고요. 그 다음에 전주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5년도 군산에, 그때도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십니까? 물론 과정은 있습니다. 뭐 청빙의 절차라든지 뭐 공동의회라든지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왜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나 이 세상, 한많은 세상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야, 그래야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니, 방황하다가도 본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God work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In all things, 모든 것 속에서 God works for the good, 좋은 방향이 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만 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의 현장에만 계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족하든 어쨌든 나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그 선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궁극적인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good result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의지하고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살지만, 그 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다 모으셔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시고, 예수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막 힘이 납니다. 오케이, God works in our life. 내 삶 속에서 누가 지금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도 대입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 속에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속에서 일을 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저 말씀을 그렇게 대입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읽을 때마다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고,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동안에 막힌 것은 하나님이 뚫어주시기를 바라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꼭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기를 바라고, 사업권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누가 일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God works in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뭘 위하여, 뜻, 여기에 뜻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 뜻이 영어로 purpose,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다가 주신 목적과 내 안의 꿈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하셨냐면 두 가지를 주세요. 첫째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어떻게 일을 해 주시는가? 모든 것이 다 모아져서 결국에 가서는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 주시는구나, 그거예요. 바닷가의 어촌 마을에, 거기에 있는 그 생업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날씨가 좀 굳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어부를 해야 하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됐는데도 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의 아낙네들, 그 다음에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냥 마을 어귀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한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출초상이잖아요. 어촌 마을의 슬픔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막 발을 동동동 구르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느 한 집에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가 호롱불을 어떻게 발로 찼는지 어땠는지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상에 보니까 마을에 한 집에 불이 나니까 이제는 정신없이 그 집에 와서 불 끄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을 홀딱 샜죠. 홀딱 샜는데 새벽녘에 세상에 못 나올 줄 알았던 배들이 돌아온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이 풍랑을 뚫고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환한 불빛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환한 불빛이 보여서, 그래, 저 방향이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저 방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집은 하나 탔지만 사람들은 살았어요.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요. 함락에서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주셔요. 1820년에 뉴욕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 파니 크리스비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도 전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거기에 진료하는 과정에서 투약을 잘못해서 이 아이의 두 눈이 멀었습니다.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할머니가 양육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고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비록 실수는 네가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크로스비, 그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을 하는데, 이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하나님이 영적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멜로디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적 감각을 그에게 주셔서, 그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찬송과
시를 쓰게 한 거예요. 그분이 9,000편에 이르는 찬송가 작사를 합니다. 엄청날 정도로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은 19세기에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부흥의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한 분이 크루스비 여사예요. 우리 찬송가에 23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찬송 이렇게 보시면은요, 맨 위에 보시면 오른쪽 왼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 글씨, 그분들이 그 찬송가 작사가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맨 위에 보시면 조그마한 글씨로 있는 분들이 그 찬송가 작곡자예요. 그러니까 작사자, 작곡자 그 두 분의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쭉 찬송가 위에 보시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F자로 시작합니다. F하고 크루스비라고 하는 그 단어로 적혀져 있는 그 작사로 된 곡이 23곡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84장이었습니다. 384장 한번 펼쳐보세요. 384장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F.J. 크루스비 1875 그렇게 쓰여져 있죠. 이 찬송가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거기에 R. 로니 해서 1875 이분은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됐거든요. 이 찬송가 나오게 됐는데 우리 결단 찬송,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셔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롬파리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기에 어떻게 돼요? 만사 형통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원래 영어 가사, 원래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영어 가사에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for I know, 왜냐하면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가? forever before me.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속에서 Jesus knows all things well. 예수님이 모든 것들, whatever, 모든 것들을 모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good things, 좋은 쪽으로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사 속에서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녹아내면서 고백한 것이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하시는 분은 크게 암송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자, 이제 남자분들만 하겠습니다. 남자분들만 큰 소리로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 해주셔야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해주셨으니까 남자분들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 여자분들이 하시면 남자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시작.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아멘.